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논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문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약속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유대인들 중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믿게 할 수 있다는 항변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는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지 약속받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편애하지 않고 죄가 발견되면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민족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부모의 병을 고치겠다는 목적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도짓을 해서 치료비를 훔쳐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면 세상이 의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의인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인류의 구속사에 큰 공헌을 했으니 가룟 유다는 명백한 의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것은 죄 지은 자의 자기 합리화 내지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목적이 선하거든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가 있어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적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깨끗할 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오늘 하루가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